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 하는 어떤 그 동사가 참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가 유대인 회당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중심 성구는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그죠?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의 개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 할이라고 하는 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뭘 예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반드시 이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셨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분의 생애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재림까지 예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사상을 좀 우리가 알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나와 이 그리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 중에 하나는 운명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신을 믿었는데 모이라이라고 하는 세 명의 여신들을, 그들이 운명의 어떤 그 사상을 이 여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철학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복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일은 항상 정해진 대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팔자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것이 너의 팔자라든지.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운명, 반드시 일어날
그 운명에 대한 사상이 헬라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역사, 어떤 필연적인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관을 이 이방신들이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도하고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운명을 결정하는 세 명의 여신들은요, 유럽 지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 있는 것인데요. 이 세 명의 여신이 바로 그 운명을 모이라이라고 하는 여신들입니다. 뭐 여러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이탈리아에서 쓰고 뭐 여기저기에서 씁니다. 그리스에서 쓰고. 한 유명 조각가가 이 일찍 죽은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일찍 죽은 것도 뭐라는 것입니까? 운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유럽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기 보면은 여인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고요. 여기 노파들도 3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3명의 자네 여신은 태어날 때 아이의 운명을 어떤 뽑아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리를 잘 이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 여신들이 이게 뭐 엮어가지고 생명의 실을 이렇게 그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이방인들이 가져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3명의 여신들이 뭐 우리가 조금만 검색하셔도 이러한 셋 여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늘날로 치면은 한 3시간 거리 차로, 한 5시간 거리, 그러한 지역에 이러한 운명의 신을 모셨던 장소들이,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운명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편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한 운명론 하나를 믿었는데 구원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징벌, 이 주의 노를 쏟은 대상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운명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정론 같은 거죠. 영감의 글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운명론, 운명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다라는 유대인들의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눈멀어 그를 거절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뺏고, 그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폭력적입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신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대적을 무찌르고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세력 아래로 이끌어 드릴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 신학 개념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랑 섞일 수 없어요?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같이 섞여서 밥 먹기도 싫어요. 마치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조롱하면서 성전에도 불러들이지 않고 그들을 멸시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말 신학에 정통하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에게서는
그 이방인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근데 정작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현실은 누가 더 못났어요? 유대인들이 못났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 그러한 이 잘못된 운명이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날 많은 하버드에도 신학과가 있고 다 내노라한 대학들의 신학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신학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잘못 적용한 사실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사심을 들여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많은 교회와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뜻을 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어주는, 어떤 설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예언이 잘못된 것이다. 그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사상에서 비롯된, 그리고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이기심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또 뜻을 풀어라는 같은 단어로 증명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분의 예언과 확실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가 잘 기록된 책이죠. 구약에 보면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광의 메시아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으로서, 그죠? 다시 오실 그 예언들이 구약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설명이 되어 있죠. 겸손한 왕, 평강의 왕, 의로운 왕,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분이 찔리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것,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겸손하셔서 죄악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쳤던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예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요, 그 고난받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고난받은 것, 식민지 겪었던 것들을 자신들에게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메시아, 왕이 되시는 메시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실,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그리스도, 그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겼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확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아마 좀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해야만 하는 그분의 사명이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뭐 했습니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가 그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말씀의 그 성취를 깨닫고 그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모든 유대 희생제도의 창시자이심을 뭐 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의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라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경이 기록했던,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그러한 여러 매맞음과 여러 핍박 가운데서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의 책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하여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필러주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4가지를 바울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책들에는 계속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그분이 계셨던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확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것.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개념은 사도의 핵심 구절이요, 당시 교회의 중심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 세 번째는 부활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오실 분이 나사렛 그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났던 예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오시는 진노에서, 그 재림의 심판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책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는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확정된 운명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됐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삶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에게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진노를 피하게 하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탄생, 죽음, 부활, 예언의 성취까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쓰라는 실망을 그들이 겪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뭘 하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예언의 성취들이, 그분의 구속의 그러한 행위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러한 바울과 같은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을 때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 했습니까? 따랐다고 말합니다. 네,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은 뭐가 있을까요? 재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남은 자손들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의 이 구절이, 그 구절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네, 저희라고 믿고 있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늘 날마다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다른 여러 비전에 파묻혀가지고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자신들의 예수의 사명에 또 같은 그러한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주석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재림교인들은, 시작.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언적으로 예시된 그 집단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엄숙한 과업이자 즐거운 특권임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가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는 그러한 이 남은 자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바울처럼, 그 바울이 걷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주었던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가져가실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다닌다고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남은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환난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언은 바울이 희망을 가졌던 메시아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19세기부터 그 지성소에서 봉사하신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가지고 겸비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프게도 당시에는 그 바울이 이러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예언 가운데 성취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눈멀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뭐 했다고 합니까? 눈멀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빛의 양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했으면은 굳이 이방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겠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먼저 됐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의 특권, 내가 가진 것, 자화자찬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유익만 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중 된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먼저 된답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가운데 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정작 유대인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했을 때 청중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고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자신들을 어떤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 그런 어떤 신학적인 싸움, 어떤 믿음의 특권적인 싸움만 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네 하면서 겸손하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죄인이죠. 잘난, 타락하지 않았던 모범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타락을 경험해보고 넘어져보고 죄를 짓고 있는 또 죄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보기에는 좀 다르고 뭔가 좀 누군가 더 모범적으로 보이긴 보이지만은 결국 둘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다 같은 것입니다. 다 자아를 영으로 두고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뭐 했어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희가 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그룹.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약간 교회에 좀 배타적인 그러한 그룹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러한 어떠한 그룹의 그 사상에 저도 취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그룹에 취해 있으면 내가 더 순결하고 거룩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것에 취해 있으면 일반 성도들, 죄인들 성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요. 그 정죄하는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원주를 기쁘게 합니다.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나누는 행동은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그 당시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견해의 차이를 만들거나 분열을 일으킬 길을 택하여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앙의 구별이 있습니다. 신앙들이 있습니다. 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품성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바울은 그가 그러한 메시아의 사명과 그 사명을 따르는 진정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회개를 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주 예수. 저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서 어떤 신학적인 싸움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확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세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세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 분명하게 약속된 성령의 그 늦은 비 열매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지성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옷을 입고 정말 불평불만을 하고 누가 낫네 누가 잘났네 어떤 그러한 이기적인 신학적인 논쟁보다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